있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랑하는 죄인 살리심입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6장입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와 환희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한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불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저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근심케 한 죄,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약한 길과 행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알고자
알고도 행하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의 굳건한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여기시고 의뢰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흑암의 세력들에 가득한 죄 많고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일구 변이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두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침공을 멈추게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선거 위세로 거짓과 험담과 의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을 바라볼 때 이 나라가 위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우리가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사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지혜 있는 분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요. 교회의 아픈 환우들을 살펴 주시옵시고 축복하사 속히 나음을 입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기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씀을 제가 드렸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제 우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전쟁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밑에 두고 자기 부하처럼 아니면 꼭두가시처럼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저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일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 오고 있죠. 이제 현대 사회니까 없으려니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자기 세력을 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보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통치하는 이런 통치자들을 보면서 과연
3월 9일 날 우리나라는 어떤 대통령이 뽑힐까?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맹목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합당치 않는데도 맹목적인 당에 빠져서 지지를 하는 걸 보면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그러니 이 나라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도 결국에는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고통을 껴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역사는 그렇게 내려왔지요. 그런데도 국민들은 아직도 판단력이, 지난주일 말씀처럼 분별력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전라도니까, 경상도니까, 아니면은 학연이니까, 지연이니까 이런 거에 엄청 치우쳐 있어요. 더 놀랍고 제가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목사 신분을 가진 분들이 호남 비하 발언을 하는 걸 보면은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저런 분들이 진짜 성도를 사랑한다고 목회를 하고 있을까? 일반인들이 그랬다면 그래도 조금 실망하고 끝나요. 근데 목사 입에서, 목사 마음에서, 목사 머릿속에서 그런 말들이에요. 아주 악랄한 말들을 이게 사이버상에다 올린 걸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제일 먼저 정화돼야 될 것이 교회, 그것도 목사인가 보다. 목사인 제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사랑을 품고 있는 목사라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되지요. 지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묵묵히 기도하고 지지하다가 투표할 때 찍으면 될 일인데 목사의 신분으로 그렇게 공공연하게 악한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보실까, 판단하실까 대단히 우려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호남은 싫어하고 영남은 사랑하실까? 아니면 호남은 사랑하시고 영남은 미워하실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역에 상관이 없어요. 인종에 상관이 없어요. 색깔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따지질 않으시잖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분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런 표현을,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얼마나 우리가 사랑 없이 살고 있는지 우리도 정말 해결을 많이 해야 할 수밖에 없겠다. 입으로는 사랑 너를 하지만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랑 없는 것 같아요. 말할 때 말하는 것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를 논하고 있어요. 하나는 구원과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이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틀린 건 아니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다고. 이거를 100% 맞다고 할 수도 없지만 100%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목적이 무엇냐?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구속함을 위함이다. 네, 맞는 말씀이지요. 예. 근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앞선 것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 붙어서 있었던가.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걸 무조건 100%다. 이렇게 답을 맞았다고 점수를 드릴 수가 없다고 말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오늘 우리가 계속 읽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일 잘 외우는 요절이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뭘 확인시켜 줬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도 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항상 먼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건하게 살지 않았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면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건치도 않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다. 누구와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경건치 않은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과는 원수의 관계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모세는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라. 요 말씀이 그냥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은 진짜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됐을 때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유를 묻지 않아요. 즉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당 못할 은혜라고 우리는 조금 전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실은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너무 쉬운 것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는 그런 우리의 태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판에 목회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 않고 저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보다도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호남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그 호남 사람들은 전부 마귀 자식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어야 돼요. 살다가 보면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서로 충돌이 날 수도 있고 서로 마음이 안 든 짓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그래요. 말하다가 보면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두고 마음에 품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안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않고 사는 사람 같아요. 진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것이라도 다 용서를 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막상 일이 벌어졌을 그때 당시는 우리 감정이 격화돼서 용서가 잘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감정 정리를 하고 우리가 다시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미운 짓 한 사람, 내 마음에 너무 아픈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너무 실망시키고 실족시킨 사람, 내게 너무 피해를 많이 준 사람 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호남 사람이 그분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모르지만 모든 호남 사람이 다 피해를 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사이버에서 호남 사람이란 말도 아니에요. 아주 쌍말을 써갖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처음에 그 사람 미워지더니 이제 불쌍해져요. 왜냐?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저렇게 호남인들을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 사람을 과연 천국으로 데려가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남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적이라면은, 제가 알고 있는 성경대로라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대로 끝까지 가면. 후에 깨닫고 회개하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따지면 사랑을 안 해야 돼요. 우리는 원수였잖아요.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땅에서는, 제가 흔히 쓰는 말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전부 도토리 키재기다 말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저 사람 죄가 많다고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우리가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남들이 잘못한 거 보았을 때 처음에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놓고서 보면 그 사람을 내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누군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품고 산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산다면 우리는 피차간에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참고 참다 안 되니까 심판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최후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우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시간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더디우실 거다. 왜? 사랑하는데 인간들을, 사랑하는 인간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고 싶은데,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시간이 없어서 회개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사람 얘기로 좀 바꿔서 해봅시다. 우리 모두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아빠 엄마한테 잘못한 정도가 아니고 대내외적으로 잘못해서 공적으로 검찰에 끌려가서 조서를 받아요. 이렇게 되면 부모는 어떻게 하죠? 이놈의 새끼가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 했다고 우리 부모된 마음에서는 엄청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화가 납니다. 앞에 있으면 쥐어받고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별을 달지 않게 할까? 교도소에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 별의별 연구를 다 하고 별 사람을 다 찾아가서 자존심 구기고 사정을 하고
봐달라고 사정하고 피해자 찾아가서 사정하고 돈이 필요하다면 논밭을 팔아서라도 빚을 내라도 갖다 주면서 사랑하니까 자식을 교도소에 안 가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조건은 딱 하나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악한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미워하지만 화가 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이 아이를 이 사회에서 바르게 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불같이 일어나요. 부모가 아닌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아니고 독생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내주신 거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걸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눈만 뜨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도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들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나를 구원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답하면 반쪽짜리 답인 거예요. 진짜 100점짜리 답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죽게 하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애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잘못하면 밥을 먹어야 산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산다고 그래요. 힘이 있어야 산다고 그래요. 성경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러는데 우리는 떡으로만 산다고 그래요. 떡이 있어야 산다고 떡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떡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구구절절에 쓰여졌고 쓰여놓고만 가라 아예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랑에 확인시켜 주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다 사랑해야 돼요. 근데 아십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중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이를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사랑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사랑해야 될 때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짓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태에서 사랑했는지 그것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 상태는 인간적으로 보면 사랑 안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해요. 그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머릿속에 담고 있고 입으로 되뇌이기도 하고 묵상도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 39절은 뭐라고 그려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나 말고 다른 이웃을 여러분 아무도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인지라 막상 일을 당했을 때는 누구나 다 미운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어.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오래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언제까지예요? 해지기 전까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당장에는 우리가 감정이 막 올라가지고 그 사람 미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거 다 아세요. 인정을 해요. 근데 오래오래까지 그 상태가 가면 안 된다 해서 해지기 전에 풀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기 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날부터서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서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믿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사랑을 할 수가 있어. 불쌍해져요. 미운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정말 사랑하기 어려워요. 볼 때에 왜 저렇게 살까 보면은 믿거든요. 얄밉거든요. 근데 그걸 얄밉게 우리가 보지 말고 불쌍해. 저렇게 살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이 잘못됐을 때 미워하는 것은 잠깐만 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렇게 사랑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정말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내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